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가사처럼 우리는 하루를 살기에도 힘든 사람들인데 그 하루하루를 지나서 2024년의 마지막 달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런 인사로 여러분하고 시작을 할 줄은 몰랐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늘 우리가 실상 왜 이게 무슨 뜻일까도 잘 모르고 서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많이 하는데 새삼스레 이 말이 이번 주간에는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위에도 둘러봤더니 주위에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요. 심지어 방송에서도 뉴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안녕을 물어봤을까요? 네. 결론은 그렇지 않았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론이 달랐다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죠.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배운 교과서에는 없었던, 앞으로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슬프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교과서에 새로운 역사적인 일이 기록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올해를 살았던 현실의 이야기가 역사로, 배우지 말 역사로 새겨질 것이라는 슬픈 소식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화요일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잠깐 자려고 우연히 유튜브를 딱 봤는데 계엄이라는 말이 있어서 또 거짓 뉴스겠구나. 누가 이런 거짓 뉴스를 그러고 딱 봤는데 거짓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나 이러고 봤는데 점점 시간이 촉박할 정도로 난리가 나더라고요. 심지어 그래서 저는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옷을 막 주섬주섬 주워 입고 저희 집 앞에 큰 도로에도 나가봤어요. 왜냐하면 소문들이 들리기 때문에 소문에 의하면 탱크도 움직이고 있다 그러고 막 그런 소문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왜 집 앞에 나가봤냐면 저희 집 근처에 너무 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가까이에 항공대 쪽이라는 곳에 헬기 부대가 하나 있고요. 그 앞에 기갑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저희 집 뒤쪽으로 조금 더 가면 과거에 그 일에 연루되었던 구사단이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요번에 거기도 움직였다는 무슨 소문이 조금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실제인가 가짜인가 확인을 하려고 나갔는데 다행히 저희 동네에는 크게 그런 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충격이었던 이유는
6.25라는 전쟁을 구두로 저는 전에 듣기만 했지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6.25의 사건이 어떤 일인지 솔직히 공감하냐고 물어본다면 공감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도 가끔 어릴 때 6.25 때 어떠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긴 하는데요. 그랬구나 하지 그게 솔직히 경험하지 않았는데 공감이 될 수 있을까요? 가보기도 했지만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도 경험한 게 아니고 들어서 소문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6.25라는 그런 사건, 5.18이라는 그런 사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듣고도 가짜뉴스 아니야? 또 장난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 이게 사실로 나타나자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이들한테 하고 그런 얘기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구해오셨는데 그걸 커튼을 다 치고 소리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작게 하고 몰래 어떤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영상이 뭐였냐면 5.18에 있는 그대로의 영상, 모자이크 이런 거 없이 정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것, 뭐 외국 기자가 찍은 건지 누가 한 건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사람은 누워 있는데 온몸이 다 있는데 눈, 코, 입이 없는 얼굴이 없는 그런 영상까지 어릴 때 봤습니다. 이건 눈으로 뜨고 볼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이 우리나라의 2024년이라는 이 시대에 또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안녕하냐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녕하신지 한번 인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너무나 빠르고 예측할 수 없이 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기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여러분 많이 그런 이야기들 하시죠. 어르신들도 보면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왔는데 이런 건 처음이야. 이렇게 비가 오는 건 처음이야. 이렇게 눈이 오는 건 처음이야. 이런 기후는 처음이야. 온통 듣는 건 요즘에 내가 오래 살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인생에도 처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무는 한 해를 아쉬워하면서 보내는 이 시기에 어쩌면 저무는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고 준비하기에도 부족한 시기에 한 해를 마무리하기는커녕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러했죠. 어젯밤에도 저는 참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여의도 앞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 사람들도 많이 추울 텐데 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일 텐데 나름 공사다망하게 다 일들이 있을 텐데 다 뒤로 하고 저기 앉아서 몇 시간을 저기 앉아서 뭐 하는 걸까? 만약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누리는 건 같이 누리는 거겠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들 하시는 분이 큰일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관광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연말에 특수를 누려야 하는데 이 사건이 모두 휩쓸고 가버려서 외국인들도 들어오지 않아서 장사도 안 되고 다른 것들도 다 취소되고 물론 정치적인 문제들도 큰 문제이겠지만 저는 그러한 일이 아니니까 여기서 식당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문제지만 내 가게가 내 사업장이 운영이 되느냐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 부분도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혼란스러울 때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하는 때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 또한 혼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또다시 거짓 뉴스를 올렸더라고요. 2차 계엄령이 있다고. 없잖아요. 너무 어떤 사람이 올렸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이럴 때가 장난할 때가 아닌데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는 혼란스러울수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도 혼란스러움에 빠져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쯤은 원래 서로 이렇게 인사해야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가 참 많아야 하는데
여러분 요즘 주위에서 그런 인사들 하십니까? 언젠가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좀 사라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집중은 온통 뉴스에 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창조와 성탄, 그리고 고난과 죽음, 부활입니다. 성탄 없이 십자가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아기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시지요. 그때가 내 구원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듯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어도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든지 간에 살고는 있지만 내가 이 나라에 영원히 산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바로 내 나라로, 내 고국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누구를 기다리니까요?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동남아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인이 되어도 예수님이 오시면 미국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지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직도 아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우리가 정말 그들만큼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땅을 기대하며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은 내 삶에 있습니다.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수없이 천국을 말한다 해도 내 삶에 이 땅의 것으로 가득하다면 나는 이 땅을 위해 사는 인생일 것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히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여러분 어디에 중심을 두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유대인들이 정착한 유목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정착이 아닌 유목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죠. 단 한 가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기다리지만 그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이고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세상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방송이 주목한 날이 있죠. 그날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생방송을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지요. 자, 지금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어느 방송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요? 한 번 경험해 봤거든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죠.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네,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참 간과하고 잊어버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은 자신들이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 말하고 우리를 미혹하지요. 또한 그들은 그날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그치게
합니다.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모든 것을 멈추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누구에게 바쳐요? 교주에게 바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교주에게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닐지라도 세상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루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우리의 진리이고 우리의 기준과 답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알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이 누구를 만난 사람이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게 먼저가 아니고 이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평일과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자기 하던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먼저였고 그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과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이 땅의 것은 소용없어.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기다린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어머니가 있었죠. 어머니가 이단을 믿는데 이단에 빠져 있는데 아이가 아파요. 병원에 안 데리고 갔어요. 집에서 엄마가 아이를 치료한다고 계속 때려가면서 기도만 하다가 이 아이가 죽었죠. 죽은 아이를 안고도 계속 병원에 연락하지 않고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계속 기도만 했던 어머니. 물론 어머니의 마음은 간절했겠지만 잘못 알은 것, 잘못 믿은 것이 문제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려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직장,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 그것이 무엇이든 그곳 가운데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기 일에 열심히 하던 사람들 가운데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지요. 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것까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그냥 양을 지키고 있는,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거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루카 원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만나요. 언제요? 어디서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상한 건 그리고 가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물어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목자들은 정말로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경배하게 되지요.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어딘지 알고 찾아간 거야. 근데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만났지? 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하나 이상한 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다가 한 가지 잘못, 실수 이런 것을 범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누구를 찾아가지요? 찾아가면 안 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헤로드 왕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죠. 그리고 헤로드 왕에게 누구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봅니다. 자, 그때까지 헤롯은 몰랐죠. 목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바람에 그래? 거기가 어딘데? 오히려 이제 목자들을 살살 구슬려서 너희가 가서 보면 돌아올 때 우리에게도 알려줘서 우리가 경배하게 하라고, 우리가 가서 잡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상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서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미가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목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늘 이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어디서 나실 거라고 성경에서 했지. 그러니까 어딘지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갔던 것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아무 이야기도 아니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만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아닌 곳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성탄절을 다가오면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초가 2개 켜졌는데요. 다음 주가 되면 3개가 켜질 거고 그 다음 주가 되면 4개가 켜지겠죠. 자, 초가 4개가 켜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무엇이 달라질까요? 뭐 그렇다고 초를 켜지 말자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기다리는가? 그날이 무슨 날이고 어떤 날인가를 기다리면서 기다려야 하죠. 세상에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생일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것입니다. 생일을 축하해 주지요. 누가요? 부모가 자녀의 생일을 축하해 줍니다. 물론 어리니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런데 평생이 가도 부모와 자녀의 순서가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생일을 축하해 줍니다. 자, 생일에 된 사람이 축하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태어난 것밖에 없죠. 그리고 오히려 축하받아야 하는 사람은 부모님이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통을 참고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오히려 감사를 드리는 날이 생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태어나기만 한 사람이, 고생한 사람이 오히려 축하를 해줘야 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처럼, 아이들은 생일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고 기다리죠. 내 생일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올해 내 생일의 선물은 뭘까?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아이들의 모습처럼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그날이 무슨 날인지 고민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성탄절이 되고 대림절이 되면 이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도 성탄절을 지금 대림절을 몇 번 경험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그러했듯이 율법은 지키지만 내 속에 이중적인 모습이 있고 죄인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제 삶에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께 영광되고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기뻐하는 평화를 이루는 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단 한 절의 말씀인데 이걸 제 삶에 이루어내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제 지금 집에 있는 컴퓨터도 그렇고 1층에 있는 제 사무실의 컴퓨터에도 화면에는 그 구유의 사진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만 보면서 계속 묵상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아무리 해도 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아무리 돌아봐도 그렇지 않고요. 제 삶이 누군가에게 평화를 끼치고 있는가? 아무리 돌아봐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평화를 끼치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의도에 나가 있는 사람들, 어딘가에 나가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지요. 세상의 많은 직업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아는 것을 현실을 삶으로 살아내려 합니다. 내가 아는 것, 그것을 삶으로 현실로 살아내려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의사가 현실로 아는 것을 현실로 아는 것보단 그냥 이상적인 걸 가지고 수술을 한다.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배운 건 이건데 괜찮지 않을까? 그러고 한번 수술을 해봐요. 괜찮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직업들은 내가 알고 배운 거 가지고 그거에 기초해서 충실히 거기에 성실하게 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지요.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지요. 이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성탄의 핵심,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고 둘째 땅에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과거에는 전쟁 중에라도 성탄절에는 휴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막 하다가 딱 성탄절 그날은 휴전을 했더라. 전쟁에 잠깐 멈추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이거 맥도 끊어지고 잘못하면 이기고 지는 게 바뀔 수도 있어요. 쉬는 시간을 주면 안 돼요. 끝까지 밀어붙여서 승리를 해야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었더라. 뭐 때문에요? 성탄 때문에 쉬었더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게 어떤 이익이 있고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있더라도 성탄에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아닌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만이 아닌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못하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 오셨지.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 집중한 나머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 없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당장 해결해야 될 만한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결국 인생의 답은 예수님 뿐이지요. 제 교육부 사역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교회에서 어떤 아이를 만났습니다. 키도 조금 작고요.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하고 그렇게 말도 없고 인기도 없고 왜소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 아이를 만나봤는데 매주 아이가 똑같은 옷을 입고 오더라고요. 어떻게 똑같은 옷을 입고 오지? 몇 개를 가지고 빨아서 입나? 이 옷이 너무 좋아서 똑같은 옷을 몇 개를 사서 입나 생각을 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이 아이가 계속 똑같은 옷만 입고 오는데, 심지어 이제 겨울이 돼서 추워지는데 그 옷이 겨울 옷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고도 그 옷을 입고 와요. 너무 이상해 가서 물어봤습니다. 춥지 않니? 안 춥대요. 안 춥다니까 일단은 넘어가야죠. 고등학생인데 꼬치꼬치 부를 수 없으니까. 다음 주에 또 그 옷을 입고 와서 물어봤어요. 정말 안 춥니? 추워요. 근데 왜 그 옷을 입고 와? 패딩 없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교회에 좀 알아봤더니 부모님이 이혼하신 아이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시는데 패딩이 없어요. 패딩이 없어서 이 아이가 맨날 아무에게도 말은 못하고 춥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냥 그걸 입고 와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선생님들하고 잠시 모이자고 했습니다. 아셨냐고 모르셨더라고요. 저보다 오래 계신 분들이 이 아이의 사정을 어떻게 몰랐을까?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 지금 문제는 예배보다 이 아이 패딩 입히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 이 일을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하고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좋은 걸 사주면 이 아이가 가서 혹시 뺏길 수도 있으니까 빠지지는 않을 정도에서 괜찮은 걸로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어떠시냐고. 아니면 저 혼자 아이 사서 입히겠습니다. 같이 사서 입히자고 입혔습니다. 사주었더니 그 아이가 바로 다음 주로 그 옷을 입고 왔어요. 왜 입고 왔을까요? 추우니까요. 좋죠. 그 다음 주에도 입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다시 입고 오던 옷 그대로 입고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뺏겼나? 왜? 물어봤더니 좋긴 한데요, 아껴 입으려고요. 또 사줄게. 그냥 입어. 또 사줄게. 그걸 왜 아끼니?
제 사역 가운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잊지 못하는 기억입니다. 예배보다 어쩌면 더 중요했던 그 일들. 그러면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이 시대 가운데도 밥 굶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겨울만 되면 노숙자들에게 집중합니다. 왜 노숙자들에게 집중하냐면 노숙자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계절은 괜찮은데 겨울은 우리들에게는 추워, 춥다 이런 계절인데 노숙자에게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계절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계절을 넘길 수 있을까 없을까? 나에게 내년 봄이 있을까 없을까? 왜요? 지금 더 추워진다 그러는데 피할 곳도 없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성탄이 복된 성탄일 것 복된 성탄이라고 느껴질까요? 평화로운 성탄이라고 느껴질까요? 문제는 교회들 가운데 추리도 하고 반짝반짝도 하고 시끄럽기도 한데 가끔 교회들이 욕먹는 이유는 그것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는 행복한데, 우리끼리는 먹을 것도 풍족한데 그것이 주위로 나가지 않는 것. 노숙자를 예로 든 것이지 노숙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위엔 다양하게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을 찾아왔을 때 우리의 모습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런 모습인데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심지어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셨죠.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말로만 빚진 자가 아니고 빚진 자는 삶으로 갚는 것이 빚진 자이지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아멘. 좋은 소식이긴 한데요, 어떤 좋은 소식이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데 내 주위 그렇지 않다면 그건 누가 해야 되는 일일까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들에게 큰 기쁨이 없다면 누가 해야 되는 일일까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죠. 왜요? 계약서를 쓴 적은 없지만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하셨습니다. 영향력을 끼치고 밝게 하는 역할이죠.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책이지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도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이곳으로 인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이지요. 산을 넘는 삶. 분명 성경은 기록합니다.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 왜 산을 넘는 발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타크로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성탄 때 교회마다 제발 산타크로스가 교회 안에 성탄 예배 때 들어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르짖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산타크로스가 나쁜 게 아니고 주인공이 뒤바뀔까 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산타크로스에 집중할까 봐. 그런데 산타크로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산타크로스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산타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산타라는 뜻, 세인트, 성자. 산타크로스만이 아니고 성자, 성인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누가 돼야 하냐면 성도인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어디 가서든 우리가 산타크로스가 될 수 있죠. 크로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산타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을 닮은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냥 호칭이 아니고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기간, 특별히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보는
그리고 노력해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